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 따라서 해보세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받을까 합니다. 이번 주간에 목요일 날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강정 송정역에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그날 당일치기로 그날 갔다 그날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래서 KTX 타면서 광명역까지 갈 때 택시를 타고 왔고 또 강주 송정역에서 내려서 시인병원에 들릴 일이 있어서 또 택시를 타고 왔어요. 가는데 한 택시 기사는 라디오를 계속 틀었어요. 습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번에 뭐 대선에 나온 인물들 얘기도 나오고 그것이 듣기가 싫었어요. 불쾌감이 왔죠. 좀 꺼졌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좀 번거로웠죠. 불편했죠. 또 한 택시 기사는 제가 두 마디를 물어봤는데 한 30분 이상 택시 타는 동안에 정치 얘기, 또 의사들의 파업 얘기, 자기 치료받은 얘기 이거 하느라고 한 40분 또 하는데 너무 짜증났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아마 말을 하지 못했다가 우리가 만나니까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하는 것 같아요. 자기 묵혀둔 걸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겪으면서 뭘 생각했냐.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나의 모습도. 나를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내가 말이 많아가지고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았나. 평소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번거로움을 주지 않았나. 짜증내게 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어요. 말이 많아 실수하여 상대편에게 상처나 불쾌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해보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선생 노릇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선생 노릇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가르치려고 해요. 알려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기사도 그렇죠. 알려주려고 해요. 자신을 막 가르치려고 해요. 정치에 대해서, 의사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티는 보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속에 들보를 봐라. 다른 사람의 티는 보지 말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교만해서 그런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겸손한 그런 얘기 안 해요. 상대편을 배려하죠. 배려. 배려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디오를 계속 틀고 있죠. 라디오 틀어도 될까 하고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삶 속에서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상대편에 불쾌감을 주면 안 되고. 선생 노릇 하다 보면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습관화가 됐어요. 가족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고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의식해야 되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은 신이 인간에게 세상죄를, 인간과 세상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실수가 많으니까. 말에 실수가. 말의 실수만 바꿔도, 말의 실수만 없다면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 믿으시 바랍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뭘까요? 결점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실수란 말은 뭐냐면 조심하지 않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실수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이 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거죠. 이게 굴레를 씌워야 돼요. 굴레. 부자연스럽게 얽매이는 일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굴레를 씌워야 돼요. 어떤 분은 있죠 보니까 입에다가 자갈을 물더라고. 자갈을 물으니까 어떻게 해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나서 입에 자갈을 넣으라 하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말하고 싶어도 못하죠. 자갈이 들어있으니까. 돌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가 자기를 훈련하더라고요. 말은 말하기 쉬워요. 뭐 돈이 안 들잖아.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함부로 막 말을 해.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고 정지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써 복을 받고 말로써 저주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말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우리가 훈련받아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재갈, 말을 부르기 위해서 아가리에 가로로 물리는 가늘한 세막띠를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고리를 꺼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이리하고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프니까 멈춰서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죠.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순종하게 하는 거죠. 순종하게 해가지고 주인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죠. 제어라는 것은 상대편을 먹눌려서 제 마음대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배는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한다는 거죠. 사공의 뜻대로. 혀도 작은 재치로 얻에 큰 것을 자랑하는 작은 불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말들에게는 재갈을 물려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배는 작은 키가 있어가지고 배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배가 순종하게 하고 혀는 뭐냐 작은 불과 같아. 혀는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혀는 길들여야 한다는 거죠. 말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3, 4,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읽어볼까요? 3, 4, 5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는 경험했어요. 강원도에 지금 산불이 나서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경상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산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래, 인재. 사람의 담뱃불에 의해서. 또 뭐 불을 태우다가, 밭두랑에 논두랑에 있는 불을 태우다가 이게 번져가지고 산불이 된 거죠. 거의 인재가 80% 정도 된대요. 이상. 인재. 사람에 의해서 산불이 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태웠어요, 이번에. 인명의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혀가 작은 불과 같다는 말이죠. 불. 태워버려요. 말로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말.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이에요, 말. 따라서 칼보다 무서운 게 말이다. 말은 뭐냐면 말로 상처를 줘버리면요, 의욕이 상실돼요. 주저앉아요. 의욕이 상실돼요. 살 맛이 없어요. 자자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말 한마디로 써있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격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전해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다음 세 번째,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는 거죠. 불이란 말은 뭘까요? 의리, 도의, 정의 따위를 어긋났다는 거죠. 혀는 곧 불이란 말이에요. 불이 곧 불의라는 불의의 색이라는 거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서 나느니라. 자기 삶을 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갖다 태워버린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불살라버려요.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제어해야 돼요. 굴레를 씌워야 된다는 거죠. 이 작은 혀가 사람의 온 몸을 갖다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래요. 지금 여기잖아요. 우리 요즘 최근 들어서 뉴스 나오잖아요. 유명한 배우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댓글 때문에, 댓글. 남이 한 말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죠. 불살라버린 거죠. 오늘 말씀도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누굴 만나든 격려해서 일으키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죠. 말을 했다면, 근데 하지 말으라는 거죠. 했다면 살리는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도전하는 말을 하고. 집에서부터 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부모에게. 아멘?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 하지 말아야 돼요.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을 따라서 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 왜 변화가 없느냐냐? 왜 네 주변에, 너희 교회에, 너희 가정의 주변에 변화가 없냐? 주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해. 뉴스에 하는 말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를 따라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따라 말을 하고 그들이 생각도 바꾸고 모습도 바뀐다면은 변화가 되잖아요. 내가 있는 것에 중심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가정들이 다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그 상황에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벌써 주님이 말씀하시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방인들을 따라서 말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된다고 하면 된다고 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응?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사른단 말이죠. 삶. 응? 내 인생의 삶. 사람이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죠. 7절 시작. 그런즉 7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시작. 혀는 그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 속에 독이 있다니까요. 혀 속에 뭐냐면 악이 있단 말이야. 악이. 우리 혀 속에 독이 있고 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감춰졌어요. 근데 내가 잘못 말해보면 그 말이 악이 되고 독이 되어버려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 무너지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되니까 너는 혀를 길들여야 한다는 거죠.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말하고 싶어도 참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돈 10만 원을 내시오 하면 누가 말을 하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막 함부로 말해버리잖아요. 상대편의 생각을 하지 않고 기분 생각하지 않고 뱉은단 말 뱉어.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 집에서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왔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바꿔야 된단 말이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내 입속에 독이 들어있구나. 내 혀 속에 뭐냐면 독이 있구나. 내 속에 뭐냐면 악이 있구나. 근데 내가 정말 혀를 잘못 눌리면 안 되겠다. 큰일 난다. 또 자문에 이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단 말이죠. 따라서 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렇죠. 혀에 달렸다니까.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네 번째,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따라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나니 이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게 마땅치 않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찬송이 나오고 어느 때는 저주가 나온다는 거죠. 마땅치 않다는 뭐냐?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거죠.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저주한단 말이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네가 살기를 바라냐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되겠어요? 저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고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어느 때는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주가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기도가 점점 더뎌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보배라니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을 바꾸기 원하고 습관을 바꾸기 원하고 우리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고난이란 고난. 그게 훈련이란 말이죠. 연단이란 말이죠. 그래 고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저주를 독을 악을 주기를 싫어하신단 말이죠. 구약 시대는 뭐냐? 죄진 사람들 죽여버렸어요. 그게 전염병이 번질까봐, 죄가 퍼져 나갈까봐. 그래서 절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들을 따라서 우상숭배할까봐. 그게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리는 노래, 찬양송을 하면서 어떻게 저주하냐는 거죠.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고 있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근데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11절 시작. 샘물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 은총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아요? 그렇죠. 샘은 한 구멍이란 말. 근데 어떻게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가 있냐 이거죠. 단물이 뭘까요, 여기서는? 찬송. 말씀에 보면 찬송이잖아, 찬송. 감사가 들어있는 찬송. 쓴물은 뭐예요? 저주죠, 저주. 나오잖아요.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저주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단물은 찬송이에요. 쓴물은 저주단 말이죠. 어떻게 한 구멍에서 두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단물만 내야 돼, 단물만.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모두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격려가 되어가지고 일어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듣기를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평생에 주님을 대신해서 전도자가 돼야 되고 상담자가 돼야 돼요. 일으켜주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듯이 짠물이 어떻게 단물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12절에. 계속하는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다같이 다섯 번째는 말의 실수가 많으면 어떤 사람의 모습이 되는가. 말을 적게 해야 되겠어 보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됐으니까. 말을 적게 해야 돼. 농담도 하지 말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 자기 자랑이 많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세울 것이 없어. 내가 내세울 것도 없어. 된 것도 없어. 근데 자기 자랑이 많아. 왜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안 알아주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말이 많아. 나도 그렇더라고. 말을 어느 때 많이 하다 보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날 좀 알아주라. 아니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되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말을 많이 하면 자신도 교만해져.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지. 아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려.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르쳐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해.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나와.
우리는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춰야 된단 말이죠. 감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말에 실수가 하게 되면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내 모습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란 말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다. 드러내는 삶이라니까요. 주님은 말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내가 너 샀다. 너는 죽은 자다. 이제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그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 찾고 맞춰서 고린도후서 5장. 그래서 5장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버렸어요. 알았죠? 자, 1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죽었다니까. 이제 죽은 자야. 사버렸어 우리를. 예수님이 사버렸어.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